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지요? 예, 세 사람답게. 자, 그리고 세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힘쓰자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뭐하자?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기억만 해서는 안 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면 이제 힘이 있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삶의 묵은 땅들,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 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경하자.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암송했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인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지난주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9가지 열매를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으셨어요. 이거 반드시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신 분은 한번 암송 눈 감고 보시고, 아직 암송 못하신 분은 이 9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읊어보고 시작합시다. 자, 암송하신 분은 다 눈 감으세요.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요 9가지를 하여튼 올해는 그냥 머릿속에 딱 박아야 돼요. 박아놓고 우리가 이제 매주 하나씩을 살펴볼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휙 한번 외우고 지나가고 암송한 걸로 그치는데, 올해 우리가 한 주씩 이걸 살필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심령 안에서 막 깊이 묵상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올해 성령의 열매 많이 맺읍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중가요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자, 대부분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 주제, 핵심 주제. 그 핵심 주제가 뭐예요? 모르긴 몰라도 사랑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온갖 상황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몰라주니? 뭐 헤어져서 슬프다. 뭐 책임지지 못해 미안해. 그 다음에 뭐야? 너 말고 딴 사람이 생겼어. 말이잖아요. 제가 아주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90년도 초반에 이제 LP판을 이렇게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머니가 잘 보관해 두셔서 얼마 전에 가져왔어요. 목양실에 있는데 찾아보니까 유행가 LP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원래 잘 안 듣는데, 근데 그때 이승철 가수가 되게 유행했었나 봐요. 그 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아세요? 이제 이거 아시는 세대는 이제 좀 뭐 눈오는 날이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딴 사람 생겼어. 여하튼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5만 가지 상황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조금 이제 쉰 세대 아닙니까? 쉰 세대. 그래서 요즘 노래는 과연 어떨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인기가요 이렇게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오늘의 인기가요 100, 톱 100 이렇게 해서 100곡 순위별로 쫙 뜨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앞에 쭉 화면에 보이는 걸 보니까 뭐 상위권 뭐 1위부터 한 20위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앞에. 그런데 제가 아는 가수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아는 가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이제 이렇게 가사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클릭해 봤어요. 역시나 사랑 타령이에요. 몇 개만 제가 차마 못 하겠어요, 노래는. 나는 이건 하겠는데 못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가사만 읊어 드릴게요.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어.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 감히 의심하지 마.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뭐 좋아한 후에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뉴진스 어텐션. 내 기겁하는 줄 알았어. 요즘 아주 그냥 이 언어가 감각적이에요. 헤이, 다 들켰었나? 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이 심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테이, 이 사람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모놀로그라는 노래예요. 서툰 내 사랑에 지쳐 떠난 그대. 이거 똑바로 하지 그랬어. 너무 많이 울려서 잡을 용기조차 낼 수 없었죠. 미안해요 내 사랑아. 뭐 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죄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비 내리는 호남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부터 시작해서 요즘 노래들까지 하여튼 다 사랑 타령, 사랑 타령. 근데 가요뿐만 아니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뭐 선거다가 되고 유세하면요 다 사랑한다고 외쳐요. 뭐 주민을 사랑합니다, 국민을 사랑합니다, 뭐 사랑밖에 난 몰라 막 이러면서 외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자기를 좀 사랑해 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런데요 교회로 와 보니까 여긴 더해. 교회는 더해. 막 세상보다 더 간절하게 사랑을 목 놓아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사랑, 교회도 사랑, 온통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과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어느 부분은 같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본질 자체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목 놓아 외치는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활동할 때 그 무렵에 그 동네, 그쪽 동네에 세계 공용어는 무슨 말이었을까요? 뭐 지금은 이제 영어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는 무슨 말이었을까요? 역시 다르십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공용어는 헬라어를,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를. 이 시기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 세계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뭐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뭐 푹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쓰잖아요. 옛날 고어로 쓰면 이제 뭐 다솜, 괴다, 뭐 이런 것들 쓸 테고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그러니까 주로 쓰는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사람들이 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쓰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로스. 또 하나가 필레오. 에로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에로 영화, 에로 배우, 뭐 에로틱하다, 뭐 에로스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에로스라는 단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에로스라는 단어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 이제 사랑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표현할 때 에로스, 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육체적인 사랑 있죠. 우리 육체의 사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랑의 열정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사랑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필레오인데,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들 간의 우정이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우정 또는 가족들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필레오라고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기억에 남아요. 에로스는 사냥꾼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사냥꾼과. 자, 사냥꾼이 최고의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짐승 잡아서 그거 먹을 때, 사냥감 잡아서 먹을 때? 아니요. 사냥은요, 사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희열을 느낄 때는요, 도망치는 사냥감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막 쫓아가서 딱 잡는 순간까지예요. 딱 잡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냥감에는 흥미가 없어요.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떠납니다. 사냥꾼의 희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감이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잡힐 듯 말 듯,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에너지를 막 쏟아부을 때, 그래서 마침내 넌 내 거다 하고 딱 잡는 순간, 이때가 사냥꾼에겐 최고의 감격입니다. 에로스가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라는 사랑의 특징은 뭐냐? 정복하는 사랑이에요. 넌 내 거다. 정복하는 거. 그런데요, 이 에로스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복하고 나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넌 내 거다 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차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에로스적 사랑의 특징은 뭐냐?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남을 조종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필레오는 뭐냐면 상호 존중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상호 존중. 그래서 이 필레오는요, 서로가 좀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 친구들의 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의 우정. 한쪽이 너무 일방적이거나 한쪽이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필레오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지배구조가 돼버리지. 말이 친구지 그건 지배구조예요. 뭐 일진하고 그 밑에서 이렇게 셔틀하고 막 이런 것처럼 마치 그런 식이에요. 뭐 우리는 친구라고는 하지만 아주 모양새가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정은 비슷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귄다고 했을 때, 뭐 친구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상대가 나한테 계속 손해를 입혀. 그리고 그 상대가 나한테 계속 무시를 해. 만약에 이런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하고 친구 맺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아니죠.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지요. 적어도 이 필레오, 친구 맺는 것은요, 서로가 좀 친절해야 되고요. 서로 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돼요.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일방적이어서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예의도 좀 갖출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럴 때 이 친구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게 필레오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요 단어가 그때 당시 그 세계에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많이 쓰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성경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그 다음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당시에 많이 쓰던 이 에로스나 필레오라는 단어로는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그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이 두 단어로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근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유행하지 않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라면 아가페였어요. 그래서 아가페는 어떤 경향성 이런 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많이 쓰질 않아. 근데 사랑이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있어.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 단어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가 다 그릇이에요. 그릇. 뭐 컵이 됐든 냄비가 됐든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릇이에요.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세 가지의 그릇이 있어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근데 이 에로스에는 내용물이 가득 이미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물이냐? 정복, 소유, 실증, 조종, 열정, 이기심, 일방적, 이런 내용물이 잔뜩 담겨 있어. 더 담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필레오라는 그릇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릇에는 존중, 따스함, 친절, 주거니 받거니, 평등, 우정, 예절, 이런 내용물들이 가득 담겨 있어. 그러니까 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라는 그릇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내용물이 별게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본질, 의미들을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뜻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 기독교가 말하는 새롭게 재탄생된 이 아가페 사랑이 뭘까? 이거 제대로 하려면 오늘 설교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만 얘기하고 그 의미를 좀 품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은요, 남을 섬기는 이타적 사랑이다. 자, 다 함께 시작. 남을 섬기는 이타적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은요, 강렬해요. 막 뜨끈뜨끈합니다. 막 힘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요. 오직 너밖에 없어!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기독교적으로 괜찮아요. 왜? 기독교도 뜨겁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에로스는 뭐라 그랬죠?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정복하고 막 조종하려고 해요. 소유하길 원하지만 소유하고 나면 이내 실증을 내버립니다. 이런 건 또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하고 달라요. 이런 건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가장 큰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요, 더 큰 게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신이 인간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철저히 주님은 뭐 한 거예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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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주고 내어주고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가능했던 건 뭐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라!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왕이 되기 위해 왔다. 내 밑에 다 무릎 꿇어. 고개 숙여.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은 사실 온 세상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12명 중에 야 누가 서열 1인지 한번 가려보자. 누가 서열 2인지 가려보자. 누가 서열 3인지 가려보자. 이러고 막 싸운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낮아지는 삶, 섬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아가페라는 그 사랑의 단어를 갖고 와서 이제 그 단어에 무엇을 넣었어요? 희생, 낮아짐, 양보, 나눔, 거저줌, 죽음, 인내.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니까.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예화인데요. 조선조 말입니다. 말을 끄는 사람을 마부라 그러죠. 이 마부꾼이라는 사람 중에 엄귀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1904년이에요. 이 엄귀현이라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왕손이었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몰락한 왕손의 양반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의 마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부꾼 엄귀현이 천민이죠. 그런데 이 마부꾼이 양반인, 왕손이면서 양반인 이재영이라는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자 왕손인 사람이 듣기가 우스운 거예요. 뭐 선교사들이 와서 돌아다니고 뭐 예수를 뭐 이렇게 전하고 한다는 걸 들었는데 요놈도 이제 예수를 믿네. 근데 나한테 전도를 다 하네. 이러면서 괘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물어봐요. 야 이놈아,
어디서 감히 나한테 건방진 소리 하지 말거라. 넌 도대체 예수가 뭐 그리 좋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그놈의 마부꾼 신세라도 면하게 해준다더니 아니마? 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부 엄기원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으리, 저는 마부꾼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 저는 이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하려고 믿는 겁니다. 나으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으리를 모시는 마부꾼이 되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부꾼 엄기원과 같은 식의 섬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 약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 아니면 비굴한 아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그러나 이 마부꾼 엄기원 씨는 복음을 위해서요, 철저히 낮아지셨던 누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실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켜줘 보세요. 자, 들어봐요. 빨리. 움켜줬어요.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움켜진 이 사랑이 뭐예요? 이게 에로스예요. 내가 가지려고, 내 거야, 더 줘, 안 뺏겨. 자, 이렇게 손을 들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들이대 보세요. 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에로스 사랑만을 하게 되면 서로 주먹 다짐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 걸 빼서 안 돼, 안 줘. 네가 더 많다? 일로 와봐. 퍽. 자, 이제 손을 펴보세요. 자, 이렇게 손을 펴면 옆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악수할 수 있고 옆 사람과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짜대게 때리지 말고요. 이게 뭐예요? 아가페.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자, 가져. 그래. 힘들지? 이리 와. 내가 붙잡아 줄게. 이리 와. 그죠? 우리 같이 가자.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올 한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은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사랑은요, 꽤 아름답습니다. 이 우정과 같은 사랑은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필요한 사랑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좀 비슷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필레오 사랑은요,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서로가 수준이 맞아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마음이 맞거나 성격이 맞거나 취미 활동이 맞거나 지적인 수준이 맞거나 생활 수준이 맞아야 이 필레오가 돼요. 우리 한국인 말로 하면 학연지연 혈연이 좀 맞아야 뭔가 이게 팍팍 꽂히는 거예요. 이런 게 맞지 않으면요, 필레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한 열흘 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설문 전문 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4명이요,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밥도 먹기 싫어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민주당 지지자는요, 서로 밥도 먹기 싫어한다고요. 10명 중에 4명이.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비율이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끔찍한 거예요. 따져보니까 우리 공동체 16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가 자기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성도하고는요, 밥도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설문조사 결과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언제나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필리오 사랑으로는요, 이런 설문조사와 같은 상황들 풀어낼 수 없습니다. 감당 못해요. 깨지는 거예요. 필리오 사랑은 서로 나랑 좀 어울릴 수 있는 자들하고만 사귀려는 이 끼리끼리 특성이 강하거든요. 그렇기에 이 필리오 사랑으로도 무엇을 못 담아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저쪽들이 차별하는 거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하시는 거지 사람 차별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온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살아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좀 이렇게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더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와 죄인. 세리는 당시에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던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죄인들 여럿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리 중에 세리장, 오늘로 말하면 세무소장 등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 로마에 세금을 뜯어서 내는데 더 많이 뜯어서 자기도 꿀꺽하고 그리고 또 세금을 바치니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겠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대표적일 수 있죠.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이 나라 팔아먹은 놈하고 욕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아시죠? 돌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땅에 쓰신 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으며 펑펑 울던 그 여자, 동네에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다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고 친구 맞아주셨어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죄와 타협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이 이런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 그 사랑이라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 또 어떤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차별하지 않음,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줌, 포용함, 이런 의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교회 안에도 은근히 차별하고 사람 가리고 수준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수많은 차별의 방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고 얘기하고 필터링하고 있지 않나요? 저부터도 우리가 이 차별이라는 것에서 떳떳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두 쪽 개념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먼저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저 왼수,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짜증나, 불편해,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셀이 됐을까, 저 인간하고는 안 봐도 괜찮아, 평생 안 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원수까지 품어내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마지막 셋째,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은요, 주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은요, 주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고 정말 섬기고 차별 없이 사랑해 주는 분들 계셔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훌륭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어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분 있어요. 있다고요.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한 이런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아가페 사랑을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행하는 이런 모든 낮아짐의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도 결국 뭘까요? 자기 의를 위해서예요. 자기 신념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나의 신념이고 나의 의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물론 이런 사랑도 너무 귀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서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진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만 하고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계명이래요. 새 계명이란 말은 우리가 새롭게 지켜야 할, 예수 믿는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뭐 어렵거나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그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신이 인간이 된 사랑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사랑을 다 부어줬으니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준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듯이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은요, 내 스스로의 신념이나 내 자신을 위한 의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과 친밀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의 사랑을 더 잘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충만하니까, 흘러 넘치니까. 그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뭡니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있다 있을 때 우리 이미 경험했거든요. 근데 늘 있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라버리는 거야. 나 안에 줄 게 없는 거야. 작년 초에 우리 지하수가 이게 끊어졌잖아요. 끊어져서 물이 안 나와. 펌프도 있고 물탱크도 있고 다 있는데 물이 안 나와. 왜죠? 물을 주던 물줄기에서 끊어진 거예요. 물줄기가 막혀서 틀어졌대요. 그래서 그동안 물줄기가 땅에서 잘 끌어올려주는 물줄기가 사라지니까 관은 박혀 있는데 물을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업체가 와가지고 더 깊이 팠거든요. 더 깊이. 그래서 물줄기를 다시 찾은 거예요. 공급해주는 그 놀라운 물줄기를 더 풍성한 걸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있다 있어야 돼요.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 내가 너에게 날마다 부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지 네가 쥐어짜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 잠겨 사는 자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만이 그 삶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이 사랑들을요,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련해 보여요. 낮아지고 아낌없이 퍼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죠? 누구나 품으려고 바둥바둥 거려야 되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세상은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요? 세상은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더 움켜쥐려고 해요.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가면을 딱 쓰고요 그냥 적당히 친한 척하면 돼요. 그리고 끼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돼요. 그런 걸 미덕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자신의 신념과 의를 위해 사는 것을 저 사람 멋진데? 야, 저 사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야. 야, 줏대가 확실해. 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야 라고 치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고요. 무엇보다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랑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사랑의 열매로 맺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차별과 거절감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죄인들이 예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이따 2시에 전도 활동이 있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사랑이 저들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저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냥 내 안에서 억지로 쥐어짜려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인격을 가지고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셔서 차별 없는 섬김의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좀 생소한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양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의 사랑을, 우리 눈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진실한 형제자매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가 간절하게 아가페 사랑과하며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자매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큰 틀에서 들었던 이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낮아짐과 섬김, 끊임없이 내어주며 희생하는 사랑, 원수까지 품는 사랑, 차별하지 않는 사랑, 죄와 타협하지 않되 죄인을 십자가로 끌어안는 사랑, 그런 사랑 우리 삶에 있습니까? 얼마큼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똑같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어울리려고 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 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거절하는 자는 왼수 보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사랑은 예수로 부어진 바 되어서 나누는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안에 푹 잠깁시다. 성령 안에 푹 잠깁시다. 그러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갈망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기로, 주님을 더 갈망하기로 결단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기경합시다. 우리 주님이 이미 주셨고 계속 주십니다. 생명수에 여러분의 그 생명의 강줄기에 그 관을 잇다 놔야 돼요. 연결하셔야 돼요. 지금 끊어져 있다면 다시 그 관을, 그 파이프를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로